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길을 그의 의견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들 향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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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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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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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령에 따라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처럼 교회 학교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여 세상적인 지식에 우선되어 알게 하시고 인격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격체로 성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위해 비정한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처해 있습니다. 입찰 신청을 받고 건축 시공 능력과 신용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능력 있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축위원회와 당회에서 결정될 업체 선정 과정 가운데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신뢰받는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비정관 건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을 전하며 온몸을 바쳐 눈물과 헌신으로 선교 사역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분단된 민족의 현실을 아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도록 북한은 자유가 억압되고 최악의 빈곤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일된 민족으로 슬픔과 아픔이 회복되어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되고 서로의 이념적 가치를 주장하여 혼돈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속히 안정되고 질서 있는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르게 찾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올바르게 수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우중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 드리오니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져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복된 사순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며 사세요? 아이들은 한 400번에서 600번 정도 웃는다잖아요. 하루에 아이들은 별거 아닌 일로도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어른들은 하루에 6번 내지 7번 정도 웃는데요. 웃으면 건강해지는데, 깔깔깔깔 웃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데. 사람의 웃으면 뇌 하수체에서, 뇌에서 몰핀보다도 200배나 효과적인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웃으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대요. 웃으면. 그리고 한번 크게 웃으면 하루를 더 산대요.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웃는 게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의 뇌가, 사람이 심각하면 긴장되어 있는데, 뇌가 긴장되어 있다가도 우리가 살짝 미소만 살짝 지어도 뇌가, 긴장되었던 뇌가 이완된대요. 뇌가 이완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뇌가 이완이 되면 정보를 잘 받아들인대요.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소 짓고 살면, 웃으며 살면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어야겠어요? 인상 써야겠어요? 인상 쓰면 안 되고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봄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꽃이 필 것이고 나뭇잎이 막 푸릇푸릇 돋아나게 될 터인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 때문에 웃고,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죠. 도대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아주 억울하고 속상했던 때가, 자기들끼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싸웠어요. 막 싸워서 왜들 그러는지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느 편도 들으면 한 명이 교회를 떠나갈 거니까. 제가 아무 편도 안 들으면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공격합니다. 왜 내 편을 안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나도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에 다 위로가 돼.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근심과 이 답답해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너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채찍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민과 아픔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성령님이 오실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많지요. 저는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답답하다야 이런 적이 없으세요. 늘 그저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할 아픔이 너무너무 큰 아픔인데도 예수님 아픔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라고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질로 말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 미크론, 작은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면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수님 느낌에 길었을까요?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길게 느껴지죠. 아픔을, 그죠? 뭔가 내 몸이 아팠던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은 1분 1분이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셔서 죽음에 붙들려서 3일, 사흘이나 계셔야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진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첫 번째,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7절부터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를 끌려갈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는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애통하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야. 여기서 세상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지도자들, 예수님이 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좋아했을 거라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나요? 해결될 때도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 예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예를 들으셨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근심을 잊어버린다. 아기를 얻은 그 기쁨으로 잊어버린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총각일 때, 신학생일 때 어느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 한의원 하는 전도사님에게 침을 배웠어요. 침을 배웠는데 그 전도사님이 신혼이었는데 사모님이 배가 불러서 제가 늘 가니까 진통이 오는데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모시고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수술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금방 병실로 올라오더라고요. 엄마도 올라오고 아기도 올라오고. 근데 제가 맡은 일은 뭐였느냐면 이 아기의 배냇똥을 받아내는, 기저귀 가는 일은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사모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모님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모님이 조금 정신이 돌아왔는지 굉장히 인자한 분인데 무서운 얼굴로 눈을 아주 흘기면서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아주 사납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날 거야. 다시는 아기를 안 낳을 거야. 얼마나 아팠으면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몇 년 후에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때 낳은 아이가 마리아였는데 요한이를 떠났대요. 왜 그래요? 마리아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아팠지만 아기 키우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낳는 거예요. 또 낳는 거.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에 살이 타는 거래요. 얼마나 끔찍하잖아요. 너무 무섭고 아프대요. 그런데 두 번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마취하지 않고 잘라야 되는 상황. 끔찍해라.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이게 세 번째 고통스러운 게 어떤 고통이냐? 여자들이 처음으로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뼈가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아픔이래. 한 개만 부러져도 얼마나 아플 텐데 뼈가 20개나 동시에 부러지는 아픔이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내한테 잘합시다. 그럼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픈데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르면서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더 커서 잊어버리고 또 둘째 낳고 또 셋째 낳고. 우리 교회는 넷째까지 막 낳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 오는데, 어떤 기쁨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죠. 기쁜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걸 보여주셨잖아요. 삼층천에 올라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기뻐하며 살 거야, 웃으며 살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나오지 않나요? 그거 안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하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의 근심이 기쁨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대요.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이 기쁨이 넘칠 건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가면서 없어져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목이 너무 마를 때
생수 한 모금 먹으면 너무 기쁘죠? 근데 이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금방이에요. 좀 더 짜장면을 예를 들어 맛있게, 아주 맛있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다고 쳐봐요. 착착 감기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그 기쁨,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한 열흘쯤, 보름쯤이 지난 다음, 지난 보름 전에 짜장면 먹었던 건 너무 기뻐.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지가 언젠데, 어제 먹은 기쁨도 오늘 잊어버리는데요. 세상의 기쁨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새 차 사면 기쁠 거라고요? 몇 달 못 갑니다. 새 집 사면 기쁠 거라고요?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월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서 뭘 못 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때리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지요. 바울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채찍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그 기쁨, 터져나오는 찬송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만한 기쁨을 주신대요.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드리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살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은 시간적으로도 유한한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저 연락도 평상시에 안 하던 친척들,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십몇 년 만에 전화한 친척이 그러는 거예요. 연세대 가서 잘 됐네.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소리 듣기 전까지 그냥 너무너무 기뻤는데 세상에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친척이 그 아이가 세상에 서울대 갔다는 말에 금방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서울대 가는 건데,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비교. 내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는 사람,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은 계속되는 것이죠.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이제 이 밤이 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주실 영광스러운 그 기쁨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우리는 내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시편 16편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뒤에도 있지만 거기까지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또 만물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동산 이름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혹시 거울을 보면 인상파다, 나 늘 인상 쓰고 산다,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릴레이 기도나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주교 투투, 남아공의 투투 주교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람에겐 매력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피고 돕고 베푸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세상에 사랑, 도움, 치유를 전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내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건 보통 다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행복을 위해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돼. 웃으면은요, 치매가 예방되고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깔깔깔깔 웃으면은요, 몸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효과가 있대. 웃으면. 그래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은요, 1분만 웃어도 10분, 20분 조깅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은 나가서 뛰지 말고 집에서 거울 앞에서 깔깔깔깔깔 웃으시면 돼. 제가 부산에 2012년에 갔는데 80세 넘으신 은퇴 권사님이 신방 와달라 해서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6개월 안에 죽는다네요. 대장암이 치료가 너무 어려워서 6개월 안에 죽는다네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80세 넘으시는 권사님이 뭐 이제 지금 돌아가셔도 그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으신 권사님이신데, 아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숙제를 냈네요. 권사님, 양치질 하시죠. 한 대. 양치질 하실 때마다 양치질 다 하고 이빨이 딱 보이게 하고 5분 동안 웃으세요. 매일 3번씩 5분 동안 15분 웃으라고 제가 숙제를 냈네요. 근데 말이죠, 한 1년쯤 좀 지났는데 아무튼 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5분 너무 길어! 5분 너무 길대. 5분 너무 길대. 목사님이 시킨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5분 동안 웃으려고 노력하는, 5분 너무 길어! 5분 너무 길어. 이야, 제가 그 권사님한테 혼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해봤거든요. 1분이 뭡니까? 50초가 뭡니까? 30초도 어렵더라고요. 30초도. 근데 놀라운 건 그 권사님은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매일 양치질하고 미쳤다는 소식 들을 정도로 매일 그냥 혼자서 막 깔깔깔깔깔깔깔깔 5분 채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권사님이요, 7년도 더 넘게 사셨어요.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웃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답답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와서 토해놓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며 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껄껄껄껄 웃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와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자기도 따라 웃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깔깔깔깔 자기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엄지자매 하나님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길 원하오니 지금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입찰 업체 대상 현정 설명회가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통장 봉헌을 진행합니다. 30일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4월 첫 주에 봉헌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일부터는 그동안 레위기 공부하던 것 공부 다 끝났고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전에 10시 반, 저녁에 7시 반 수요 기도회에 오셔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통장 봉헌하는 것 구역장님들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우 손혜진 집사님의 딸 박지윤 양이 이번 토요일 11시에 유성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진홍일 안수 집사님 손녀를 보셨어요. 서순이 은퇴 권사님의 증손녀가 되겠죠.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가족이 되셨습니다. 손미란 권사님, 임영철 안수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노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